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 이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그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근데 반면에 온전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지만 또 다른 반면에 그냥 우리의 모습과 엇비슷하게 쓰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너무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죠. 어떻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들을 내 삶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은혜와 축복은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더 편한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그거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약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약함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함은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제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요즘에 그걸 제가 많이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약할 때 강함 대신하라니. 그리고 우리 그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 이 묵상되는 이유가 딱 그 앞부분밖에 없어요. 약할 때 뭐가 된대요? 강함 대신에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데 어떻게 강하게 하시고 약한데 내가 어떻게 강함이 드러낼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의 그 모세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딱 짚고 가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결정하셨다는 거,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끝에 갈수록 이제 굉장히 핵심이 이제 중요해지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2장의 이 절의 모습을 보면 이 전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애굽의 구원자처럼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정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자, 이 말씀까지는 뭐냐면 모세가 스스로 구원자로 자처됐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 애굽의 왕자였죠. 그러니까 뭡니까? 힘이 있었어요. 말릴 수 있죠. 근데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뭐예요? 누가 너를 세웠느냐 이거예요. 야,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누가 너를 세웠냐? 얼마나 권위가 떨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밀어뜨려. 근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컨택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의 대답이 대단하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니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정체성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예요. 자, 2장과 3장의 차이는 뭐냐면요.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0년 동안 모세는 지금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모세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목부예요. 장인 이드로의 그냥 목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컨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반어법입니다. 나 같은 하찮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거절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저를 사용하십니까? 하면서 이게 은혜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나는 그냥 무능력해요. 왕자였을 때도 애굽의 그 왕자였을 때 그 권력이 있었을 때도 무시당하고 그랬는데 내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느낀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받잖아요. 양육은요 나를 채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나를 비우는 시간이기도 해요.
왜?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나의 과거의 어떤 좀 모난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내가 비워지는 시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아도요, 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이 미션을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이제 두 가지 소명이 주어집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거는 두 가지입니다. 미션 하나는 뭐예요? 바로에게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리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당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의 리더가 되는 게 쉬울까 어렵까 이런 개념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수가 대충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한 게 당시에 출애굽 됐을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주어진 어려움들은 문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문제예요. 이건 그냥요, 야, 괜찮아, 하나님 있으니까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툭 던질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대입했을 때는 저도 불가능해요. 200만 명을 어떻게 먹여? 이것도 이거 먹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또 문제는 뭐예요? 나와야 되잖아요. 출애굽이잖아요. 어떻게 나올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 멋진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나 멋진 대답인 게 뭐냐면요, 모세에게 뭐냐면 안전장치예요. 모세가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200만 명의 사람들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요, 너가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 라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딱 한마디예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반드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도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언약 받습니까?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컨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미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의 주권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미션을 주어지게 하신다면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다 싶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십시오. 신앙은요 후퇴가 아닙니다. 신앙은 전진이에요.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결국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멘. 모세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누구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함보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요 끊임없이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셔도 주님은 동행하세요. 여러분이 좌절하셔도 주님은 그 자리에 동행하세요. 그것을 믿는 게 뭘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모세가 누구? 모세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그럼 목부예요. 쉽게 말해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목부라는 거는 평범하지만 그의 목부가 되기 이전의 삶은 범법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컨택하셨어요.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 순종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약해질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교만해질 이유도 나약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할 뿐이에요. 순종만. 모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증거가 원하겠죠. 그 증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니라. 참 웃기죠. 모세에게 필요한 건 내가 바로 왕에게 가든 출애굽을 시키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리더가 되든 거기에 관련된 뭔가 힘이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면 그 함께 있겠다 하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간단해요. 너희가 출애굽한 후에 나에 대한 예배가 드릴 건데 그것이 너를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비록 바로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가 원하는 너의 그 소명에 내가 너와 동참했다라는 그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즉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그 증거가 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함께 보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는요, 정말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거에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군가는 그 열매를 봤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봐온 열매보다 더 큰 열매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 전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하죠. 내가 뭐라고 날 세워? 모세처럼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날 세워? 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아니면 그냥 교회 지체로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 엔카운터 교회는요, 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고 예비되어진 모든 청년들이요 세워져야 돼요. 그들이 또 누구를 세우고 그들이 또 세우고 그들이 또 세우고 여러분의 그 영향력들이 흘러가야 돼요. 내가 뭐라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놓치는 시간들이 있다면 깨트리십시오. 그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즐겨 하시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냥 좋아하시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게으른 성격이 될 수도 있죠. 넘어지시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넘어졌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했을 포기만 있으면 돼요. 그 포기 잡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달리시고 걸어가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여잡고 계시다면 교회는 성공해요. 모든 열매가 없어서 성공이 됩니다. 왜? 그 길을 완주했잖아요. 마라톤에서 1등, 2등, 3등이 있지만 가장 크게 마라톤을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을 완주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그 애씀을 존중해 주잖아요. 42.19km를 완주했다는 거. 1등 대단하죠, 2등 대단하죠, 3등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못하는 42.19km를 그들 완주했기 때문에 그 모든 선수들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느려도 돼요. 아니면 지금 잠깐 멈추셔도 돼요.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내가 누구이기에 그냥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과 또 동행하시고자 부단히도 애쓰시고 힘쓰시고 그게 힘드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